오늘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체육대회 또 이따가 봄나들이죠. 봄나들이 행사하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물론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아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복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같지가 않아요. 저 나라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 망해버려야 될 나라를 갖다 하나님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씀과 같지 않으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아주 도망가는데 아주 끝까지 도망가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한번 여러분 그 지중해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쪽에 있고 서쪽 제일 끝, 그 당시로 말하면 땅끝이죠. 땅끝. 그 당시 지리간으로 하면은 거기까지 도망가면은 거기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겠지. 예? 하나님 주신 사명도 거기 가면 더 이상 나 귀찮게 하지 않겠지 하나님. 배 타고 이제 가려고 욥바에 왔습니다. 욥바에 왔어요. 욥바에 왔더니 마침 거기 뭐가 있어요? 또 그때 또 딱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네요. 뭐가 이렇게 인생 계획이 착착 잘 맞았더라죠. 가는 거 갑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죠.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그 굉장히 먼 거리, 거의 뭐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배삭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그 돈을 다 주고 하여튼 도망가서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으라는 거죠. 예?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 그걸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그걸 가서 다시 가서 너희 죄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뻔해, 다 용서해 줄 거 뻔해. 예? 용서해 줄 거 뻔한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자, 그날 욥바로 가는 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가 또 출항을 합니다. 그날따라. 뭐 그냥 사람도 없는데 출항하지 않겠죠. 그 장거리를.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꽉 차야 출항을 했다 그래요. 근데 도망갔는데 그게 또 그날 출항을 해요. 뭔가 이렇게 좀 탁탁탁탁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자기 계획대로. 그냥 또 배가 출항을 하는 것을 봐서는 날씨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날씨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배가 떠났겠죠.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지중해에 그 유리구를 날아가는 바울이 갈 때도 막 폭풍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쪽을 계속 항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간이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출항을 한 거죠. 거기 많은 그 선주들의 그 기중품들도 이거 다 싣고 지금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무슨 풍랑이 예상됐다면은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다 있는 거죠.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 때도 우리 금식 기간이 끝난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자. 바로 그랬는데 백부장의 말을 안 듣고 선주들 말을 듣고 그냥 갔죠. 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도 곡물을 갖고 오면 4배, 5배 로마에서만 이렇게 가격을 쳐줬기 때문에 돈 벌으려고 갔죠. 그러다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풍랑이 일어날 전혀 그것도 없어요. 청명한 날씨에 지금 요나가 생각한 대로 탁탁탁탁탁 뭔가 지금 잘 떨어지는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촥 갑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갔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날씨는 맑고 촥 하늘은 팍 배를 타고 그냥 그 지중해, 아름다운 지중해를 촥 배 타고 아마 한 절반은 가지 않았을까요? 한참 갈 때까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다 한 중간쯤을 가서 돌아올 수도 없고 어디 이제 이런 데 갔더니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우리도 요새 일기예보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7월달 되면 이제 태풍이 막 불어오고, 이제 큰 바람이 있고 초성 뭐 비를 동반하고 대피하세요. 그러고 막 유리창 깨지니까 뭐 옛날에 뭐 붙였어요. 예? 뭐 테이프로 붙여놓으세요. 그러고 막 그래서 저희 유리창이 커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바람이 불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틀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압이 만나가지고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다 그러는데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저기압이 어떻게 해서 비가 오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좋다 그래요. 오늘은 구름이 살짝 끼고 막 이렇게 예? 우리 일기예를 보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딱 보면은 바람이 큰 바람이 갑자기 불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예? 이 바람이 불 줄 알았으면 배가 뜨질 않았죠. 근데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는데 누가 했다 그래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 현상들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러나 그 진짜 원인은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계절을 이렇게 좋은 사계절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원인이 이렇고 저렇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계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럴 때 그냥 사계절, 여름 너무 더워 싫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사계절 주신 거 생각하면 이런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주셨구나. 이 더울 때 벼도 착 읽고,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비가 오면,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그 현상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누구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렸다. 자, 요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바로 가서 배 타고 요바로 갔어요. 요바로 갔더니 날씨도 그날 너무 좋아. 또 마침 그때 다시 쏘라는 배가 또 딱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날 또 딱 출항을 하네. 뭔가 자기 그 하나님 피해서 가는 길인데, 그게 뭔가 딱 야다리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탁탁 하는데 또 배가 싹 떠나서 타시스로 갈 때 배 선상에 나와서 요나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이제 하나님 귀찮은 소리도 안 듣고,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명한 하늘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냥. 내 갈 길을 가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누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데 또 이상하게 뭐 잘 돼. 이렇게 사는데도 사업도 더 잘 되고 직장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아무 일도 없고 지금 요나가 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나는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돌아와 주시는데 계속 잘 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을 보내주는데 맨 처음에 작은 사인을 보내주세요. 작은 사인. 지혜로운 자는 금방 깨닫습니다. 아, 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얼른 돌아오는데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더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인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확 흔들어. 인생의 풍랑이 갑자기 어느 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잘 나가는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 이걸 다 순식간에 송두리째 흔들어 놔버려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와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솔직만 흔들어 놔도 한국 경제 휘청. 우리 인생이 그냥 휘청에 노아에게 풍랑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 배가 다 파손 지경까지 됐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손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풍랑이 막 인생에 일어났는지 배가 다 깨져버리게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일 다 경험했어요. 제 아버님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켰다. 하나님 떠나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북에서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 나갈 때 교회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막 그래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풍랑이 그냥 확 딱 쳐. 풍랑이 하나님 인생을 확 흔들어 놓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망해서 어디까지는 저 옥수동 산꼭대기까지 옥수동 산꼭대기 제 하늘 아래 첫 달동네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그 옥수동 산꼭대기 거기 조관식 전사님이라고 옛날에 그분이 40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늦게 그 산꼭대기에 오셔가지고 조그맣고 하나 얻어서 교회 이름도 아니죠. 뭐 은성교회라고 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로. 흔들어 놓지 않았으면 안 돌아왔겠죠. 끝까지 우리가. 흔들어 놓으니까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고 흔드는 게 이게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 자기 인생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막 망하게 하고 하나님 흔들어 놓는 그래야 우리가 깨달아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수록 못 깨달아요. 더 강한 걸 해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편안하 할 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다 부서질 정도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선장, 사공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사공들은 누굽니까? 이 항해의 전문가들이에요. 수도 없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닷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웬만한 바람에는 끝도 없이 배를 다 무사히 한국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풍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풍랑인지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전문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도. 이 땅에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겠죠. 그죠? 선원들이니까, 배 전문가들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막 해봤겠죠. 근데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세지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전문가들도.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중지시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중지 못 시켜요. 누가 중지시켜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멈춰주세요. 왜? 그 풍랑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열심히 다 하는데 그 원인이 왜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거 백날 해봐야 아무런 이루어질 리가 없죠. 왜? 하나님 나를 부르려고 지금 그 풍랑을 주신 건데. 예? 막 사람들이 막 여기서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우리 이걸 보면서 인간들이 말이죠 대단한 것 같고 예? 배 그 큰 배를 몰고 거기 다이스까지 갈 때는 그 선원들이 막 뭐 바다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 뭐 무사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랬겠지만은 예? 또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이 살려달라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딱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아요. 고개가. 예? 거만해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니까 뭐 정치인들이 웃고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 말을 다 까라고 이런 예? 사람들인데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려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혹시 죽을까봐. 수술하다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더라고요. 두려움과 공포. 그 겸손해져가지고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중에 배만 조금 아파도요. 예? 돈 있고 권력 있다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인간의 모습,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뭐 가관이었겠죠, 예? 아세라 신에게, 바알 신에게 기도, 몰렉에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예? 기도하고, 난리 났겠죠? 풍랑이 멈출까요? 멈췄을까요? 멈출 리가 없죠. 그들이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일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지만은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자, 그런데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선장이 그 밑에 보니까 저 배 밑에 아주 말이죠. 잠자는 사람이었잖아요. 남들은 다 지금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한번 그러나 요나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선장이 그에게 가세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마 선장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살아보겠다고 배를 구해보겠다고 지금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 지금 죽잖아요. 잘못되면. 날뛰고 있는데 한 놈이 잠을 자고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나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예? 아마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죽으려고. 자기 이제 도망가서 하나님 피해서 살려 그랬는데 예? 거기까지 하나님 오셔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겨 난리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여기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서 누워있었던 거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미련한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합니까? 네?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요나는. 이제 그 밑에 보면 다 설명합니다. 이제 내일은 간증을 하고 설명.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재앙의 근원이 됐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화가 나서 그래도 죽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럴 텐데.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하여튼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요나서 읽다 보니까 진짜 그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요나 같은 놈인데 그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걸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깨우려고 또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뭐 잘 모르니까 혹시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구해줄지 않으냐 혹시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뭐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믿지 않는 선장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기 저 많은 사람들이 지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네 믿는 신 여호와에게 기도하라고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하신 것이고 배 밑에서 다 죽게 됐는데 자포자기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지 말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잘 오셨어요.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곧 파손될 것 같은 위험에 처했습니까? 첫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 거슬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쓰게 해주세요. 내 평생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늘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